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의 이름이 예수인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일도 있고 또 산불 재난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목도하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신학생 때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의 설교를 흉내내거나 그분들의 저작을 구해서 읽거나 그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을 뵈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었는데 살아계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귀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이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여러 가지 면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분은 사역의 환경이 최악이었지만 최상의 열매를 거두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무엇인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건의하기를 갈릴리에서 계시지 말고 유대로 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인적이 없는 척박한 유대 광야 그 빈 들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누군가 한 명, 두 명이 요한을 만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감동받은 이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방으로부터 요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초라한 설교자가 아니셨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몫이 좋은 곳에서 해야 목회 성공한다고 말하는 요즘의 사역자들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은 완전한 자유인이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은 그 영성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생활하는 경제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고 그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 생계가 어디 달려 있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겠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제물을 많이 가져올까요? 왕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많은 제물을 가져다 바칠 때니까 이 제사장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결탁이 되고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죠. 왕권이 부패하면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부패돼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달랐습니다. 아모스 같은 분도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축을 하는 분이었고, 엘리사도 12결이 소를 몰면서 자기 일을 했던 분이신데, 선지자들은 다 당신들의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다고 할지라도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한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이 입으신 옷은 낙타털 옷인데,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수셨는데, 이건 무슨 권력자가 선물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것을 입고 먹었습니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어요. 요즘에 이런저런 이해관계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신 있게 외치지 못하는 사역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정말 부럽게 생각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짧은 건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강타하고 그 영혼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였는데, 그 모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회개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30년이 넘게 목회했고 이 교회에서만 20수년을 했는데 정말 안 되는 게 뭔 줄 아냐고, 회개하는 게 안 된다고. 은퇴하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교인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탄식하기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설교자면 매주일 설교를 들어도 회개를 안 하는지. 여러분, 회개하여 새 사람 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말씀을 외칠 때 다 나와서 회개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포한 군인들, 돈에 눈이 먼 세리들까지도 와서 엎드렸는데, 그 모습이 누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서 요한의 설교는 뭐 듣기 좋은 얘기 이렇게 하면서 가려운 데나 긁어주고 그런 시시한 설교가 아니었어. 얼마나 신랄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외쳤는지. 어느 날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오는 걸 봤어요. 그들 속에 가증한 위선과 죄를 알고 있는 이 요한은 가차없이 외치는데, 여러분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참 놀랍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벌써 도끼가 다 놓여 있다고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알량한 긍지를 완전히 짓밟아 산산조각을 냈어요. 거기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게 난처한 표현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그날 저녁으로 쫓겨날 거예요. 그날 저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했다는 목사님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성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워낙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다 착각을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나는 이거보다 더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 걸리는 것도 없고 매인 것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니까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져 가지고 영적 암흑기였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죽어서 화석처럼 굳어졌었는데 어느 날 빈들에 등장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받아 회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요한을 경계하고 미워했는데 한 사람의 출현이 온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은 출생부터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언된 인물이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출생해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이 아기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주목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모든 인류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요한 같은 사람 필요해요.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양심이 마비돼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요한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불같은 말씀을 쏟아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정말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 훌륭한 어떤 선교사가 계시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의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작 요한 자신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나한테 나옵니까? 왜 여러분들은 나를 메시아인가 하고 바라봅니까? 왜 여러분들은 나한테 목을 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같은 인물이 나타나야 돼, 요한이 있어야 돼 이러는데 요한 그 본인은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11절 앞부분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한이 하신 일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까지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일 뿐이고 그 이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밥상 차려가지고 많이 먹어, 내 아들 내 딸 많이 먹어라,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먹고 그것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무럭무럭 발육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어머니 맘대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서 먹여도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키고 빼짝 마르고 자꾸 병치레하고 들어 누우면 그건 어머니 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선이 있잖아요. 요한도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어요.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새 사람 돼야지 결심하게 해서 세례 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그럼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집니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1000번 만번 받아도 요한 앞에서 회개를 억만 번을 해도 그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예수님 아니시면 요한이 1000명 1000명 이 땅에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11절 뒷부분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요한의 외치신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를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심판도 하신다는 얘기를 하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 요한을 이렇게 찾아와서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에게 두세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요한의 외침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예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요새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으면 살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다니는 분들 많았어요. 그분이 전라도 가서 목회하면 따라가고 경상도 따라갔다가 서울 왔다가 그러면서 하여튼 그 목사님이 집회 가는 교회, 그 교회 교인들도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서 앞자리에 자리 깔고 앉는 광팬들이 있었어요. 뭐 유능한 신학자, 어떤 선교사님, 뭐 어느 기도원이 대단하대, 그 원장이 능력 있대 그러면 막 몰려다녔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왜 엉뚱한 데 시선을 뒀을까? 거기서 부패가 다 싹트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다 허상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그 사역자들이 요한처럼 말해야 되죠.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날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질 않았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이 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도 거기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처음 전한 바울이 나는 좋아 바울파, 바울의 후계자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친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 뭐니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상은 없지, 그럼 게바파.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갖고 파당이 있어서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 베드로, 바울, 아볼로랑 똑같은 수준에 계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유일한 생명의 구주이시고, 여기 등장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일 뿐이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가 되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예수님 위에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영락교회도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아닌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요한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훌륭한 건 여기 이 대목이에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도 메시아인 척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대 위에 올려 영광 받으시게 하고 자신은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충실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지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설교를 좀 다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설교를 좀 잘해야 돼. 하나님, 저도 명설교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본 목사님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얼마 전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교회 생각도 하고 또 주님 생각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설교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저를 찔렀어요. 지나간 2000년 동안 고대 교회 시대, 중세 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 근대, 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분들이 쏟아놓은 설교가 다 모아놓으면 어디다 둘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너 그거 알고 있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교회에 유능한 설교자 누가 있었지만 누가 그걸 압니까? 그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들춰서 보는 것뿐이지 다 잊혀졌어요.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무수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옥같이 남아서 보존되고 있는 그 알맹이는 뭐냐?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설교는 아무리 대단해도 이 주님의 말씀에 살을 좀 붙인 거지 그건 다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남아서 생명이 되는 건 주님의 말씀뿐이고 주님 그분뿐이시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명설교는 뭐 대단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고스란히 남게 하는 설교가 그게 좋은 설교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한다면 그게 최고다. 설교 잘하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쓸데없는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이시다, 주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날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대충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기도는 하기로 했어요. 어떤 기도?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순절에 주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 없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없네. 세례 요한 같은 지도자가 좀 정치계에도 교계에도 뭐 여기저기 많으면 좋을 텐데 없네. 우리 이렇게 낙심하지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요한 같은 이가 뽑혀야 되는데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냥 후보자가 10명도 넘으신데 누가 되든지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속을 가득 채웠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는 비움의 시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채움의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이신가? 그분만이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보혈을 주셨고 부활 승리하셨으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한으로부터 눈길을 돌리셔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닌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으나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금은보와 권력이 좋을 때도 있으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